영혼을 알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영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유초동부 헌신 예배인데 영혼을 알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열매로 뭐가 되냐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전도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과 강북을 살리고 정말 이 지역에 재앙을 막는 그런 교회로 저는 세워질 줄로 믿고 지금 수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는 축복을 누리면은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요. 두려운 사람이 없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늘 복음 생각합니다. 늘 말씀 생각합니다. 늘 기도, 늘 전도, 제자 늘 생각을 해요. 늘 이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지도록 내 삶이 실천되어야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인도를 하세요. 오늘 보니까 내가 그 속에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알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이 영세 전에 감춰진 것이라고 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혼을 알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원한 생명인 복음을 알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알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실제로 누리게 되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붙잡고 누리는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게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누리면은 사람이 이 복음을 붙잡고 누리면은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나요. 왜 그러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끝나게 되고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분은 완전하고 그분은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전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그런 거 되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원한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누려야 할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고 누릴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복음의 참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게 그리고 심령천국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꾸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믿어지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충만해지고 흑암이 무너지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 행복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24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이 되어집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혼을 알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원한 상급인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항상 누려야 할 것은 뭐냐면 세 가지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인 제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의 축복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제자에 대한 이 마인드가 제자에 대한 이 잘 있어야 돼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제자. 그렇죠. 이 제자는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축복으로 이어지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제자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가 붙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남은 자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살고 세계복음화를 하시는데 성도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거든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러는데 그 상이 제자인데 이 제자는 영원한 상급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를 찾아 세우는 자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그럼 제자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신이 제자가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내가 제자들에게 할 말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은 이 다락방을 하거나 이 미션홈을 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현주 지사님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내가 복음 누리지 않으니까 자꾸 얘들한테 뭐래요? 자꾸 야단만 주고 혼만 내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지. 그게 솔직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미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려야 할 말이 생기잖아요. 내가 누리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요. 증인이 안 돼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내 마음속에 제자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이 제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늘 고민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그 속에 오직으로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교회의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살리고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플랫폼 전도를 하게 되어지며 정말 중직자와 제자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제자가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어떻게 행복한 제자가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션홈스 얘기 한번 했잖아요. 임진왜란 하면은 7년 임진왜란이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해상을 뭐 이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디딤돌로 삼아서 중국 만주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육로로는 다 정복 다 됐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해상을 이순신 장군이 딱 막아버리니까 보급로가 끊기자 버리잖아요. 일본에서 그러죠. 보잖아요. 양식이라든가 다 무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부산항을 통해서 육지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순신장을 딱 막아버리니까 난리 나버렸잖아요. 일본이요. 모든 이렇게 남해 쪽으로 전부 다 막아버리니까. 그때게 일본 그 군인들, 일본 그 적수들 있잖아요. 그때게 이제 이게 포로로 이렇게 가둬놓은 그 수용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아이가 15살 난 아이가 거기에 함께 포로됐는데 이순신 장군이 어느 날 이게 명나라 이렇게 장수가 보니까요. 밤에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오는데 뭐 이렇게 책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고 막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수용소로.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가서 막 보니까요. 15살 난 어떤 소년을 일본군 소년. 한 5년 동안 이제 수용소에 있으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불러다가요. 앉혀놓고 명심보감을 가르치는 거예요. 명심보감. 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불신자 중에서도요. 정말 엘리트들은요. 후대에게 딱 관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자 기르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은 다 제자 기르는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유목사님, 사랑하는 유목사님의 삶은 다 제자 기르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늘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제자로 삼고 뭐예요? 그렇죠. 내 자녀를 인간적인 제자 말고요. 그리스도의 제자,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절대 상금의 제자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오직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다음에 제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 막 복음을 누리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쉬는 시간에 불러다가 앉혀놓고요. 복음 얘기합니다. 성경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냐. 그리스도는 어떻게 누는지 아냐. 기도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아냐. 네 인생 문제 지금 뭐냐. 네 학업의 문제 뭐냐. 네 가정의 문제 뭐냐. 네 삶의 문제가 뭐냐. 너 어떻게 이 문제에서 누리지? 나는 이번 주 이렇게 누렸고 이렇게 성경 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를 두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신이 제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릇이 딱 준비가 됩니다.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뭐가 되냐면은 제자들이 그걸 보고 따라와요. 사람이 보면은 쉽잖아요. 안 보면은 말로만 하고 안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션홈에 참석을 해야 여러분이 알아요. 어떻게 목사님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지, 어떻게 제자를 어떻게 기르는지, 그죠? 오직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렇죠? 여러분이 봐야 여러분들이 제자를 기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은요, 복음은 어떻게 누리고, 제자는 어떻게 기르고, 계속 복음을요, 일심전심 지수로 복음을 딱 전해보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천하 없는 사람도 바뀌더라고요. 왜냐? 내가 전도자의 삶을 4년 4개월 쭉 살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느슨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 느슨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님이 계속 또 힘을 또 주더라고요. 24오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제자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생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 제자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쫙 깔아놨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어린애도 제자일 수가 있어요. D.L. 무디는 9살 때 영세 복음을 받고요, 결단했다잖아요. 나는 전도자로 평생을 살 것이야. 사명감이 9살 때 생겼대잖아요. 10세 이전에 복음을 받고 사명 깨닫는 애는요,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애들이라. 보통 사람들 보면요, 20세 이전 안에 다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복음 깨닫고 잘 평생을 이렇게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잘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왜냐? 사단은 그거 가만 안 두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영혼을 알고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라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이 편집되면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발견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절대 불가능을 알게 돼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사단의 함정과 올무의 틀입니다. 이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발견이 돼 자신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말씀의 편집이 되면 딱 보이는데 그때 뭐냐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절망을 한 사람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자신이 이 말씀이 편집이 돼가지고 자신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한계를 깨닫고 절망을 하면은요, 뭐가 되냐면은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이걸 발견이다. 그때 복음이 오지게 되고 이 복음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발견되고 절대 가치를 그때 딱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절대 가능의 비밀을 갖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난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며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그러죠.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행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보람과 가치를 주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래서 찰나진 것에 우리의 생을 딱 들이면은 그 인생이 허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보람 있는 것에,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열매를 나오지는 거죠. 근데 보람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것에 내 시간과 돈과 이런 거 자꾸 쓰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불신자라도 엘리트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또 신자들도 뭔가가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보람 있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정력을 들이고 삶을 들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람을 갖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쯤에 이순 장군 얘기 들었잖아요. 아니, 후대 기르는 게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오다 노부나가는 저기 일본 전국시대 최초로 통일을 한 지도자인데요. 그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나면요. 종 하나를 데리고요. 100리를 말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그게 아침 운동이요. 근데 운동이 아니요. 하루 동안에 있을 일들, 또 그렇잖아요. 한 주 동안에 있을 일들을 참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거 생각을 다 정리해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그 삶이요. 보통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을 통일합니다. 나는 지난번에 핵심 때 유모상 그러잖아요. 아침에 딱 요즘에 이제 여름에는 이제 237로 센터에서 메시지를 총출하니까 이제 안 돌아다니시잖아요. 근데 아침에 다 운동 안 되잖아요. 저녁에 또 운동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니까 보람이, 일의 결과가 좋아지고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가 있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그럼 무엇이냐면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는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의 목숨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영혼을 알고 누리며 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영혼을 알고 누리면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 절대 목표가 있으니까. 오늘의 갈등은 내일을 위한 갱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를 발견을 하고 절대 조건 속에서 복음, 절대 모든 환경 속에서 절대 조건을 누리고 그래 절대 목표 속에서 제자의 이게 인생에 딱 이렇게 설계가 된 사람하고 편집이 되면은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영혼을 알고 누리면은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모든 환경은 절대 조건을 누리는 최고의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하루를 제가 전에는 이게 오직하고 오직을 하면서 누리는 것하고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살도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는 막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막 했거든요.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최고로 만드는 거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 10년, 20년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하루를 최고로 사는 거야. 그게 뭐냐. 메시지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꾸 마음이 더 자꾸 이렇게 마음이 자꾸 정리가 되고 침착하게 되고 차분하게 자꾸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영혼을 알고 누리면은 세상 문화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나를 견고하게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절도 목표가 있으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전도 제자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우리 유초동부 렘넌트들도 이런 제자들이 일어날 걸 믿고 이런 제자들로 세워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이렇게 되기를 이거 24, 25 영혼을 알고 누리는 렘넌트들로 세우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정말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